됐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디도서 31강입니다. 오늘 디도서 31강으로 권세에 대한 복종과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디도서 31강에서는 디도서 3장 1절을 기초하여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13장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위에 있는 왕이나 정부의 관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유가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바로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라고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왜 순복해야 됩니까? 정부를 위해서입니까? 주를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정부를 위해서 복종하십시오 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주를 위한다면 복종하십시오. 정부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면 훨씬 성도들이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원하신다 하면 그 일에 복종해야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빨리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라고 로마서 13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져서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기도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벌을 주기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선을 행할 경우 권세자들에게 많은 칭찬이 있을 것이고, 만약 악을 행할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 같이, 너희가 정부의 권세자의 명을 거스리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것 같다. 그러니 너희가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권세자들이 선행하는 자들에게 칭찬을 한대요. 이 말을 칭찬이라는 말을 포상한다 이 말입니다. 포상. 그러니까 권세자들이 선을 행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상을 지우는 것이 어떤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걸로 보면 좋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는 징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칭찬하는 자에게 있어서 복종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부에서 교회나 또 성도들에게 상을 주거나 또 벌을 줄 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정부에서 받았어. 이번에 동사무소에 갔더니 뭘 주었어. 이런 말 할 때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늘 이번에 경찰서에서 내가 가서 벌금 물었어. 아니면 잠시 감옥에 2, 3일 동안 있다 왔어.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상을 받을 때는 마치 주님께서 받는 것 같이 감사하고, 반대로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받을 징벌에 대해서는 주께 받은 책망과 같이, 벌과 같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반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교훈과 이름을 위하여 스스로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와 로마서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도로서 너무 프라우드하다 보면 세상에서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서 이렇게 당연한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뉴질랜드에 대해 살면서 또 한국에 살면서 복지나 이런 것들 혜택을 받을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또 모든 시민들에게 좋은 복지와 좋은 혜택들을 주는 것, 또 시민 질서를 유지하는데 힘써주는 것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행했는데 칭찬을 받는 일이 생겼다 하면 그걸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정부에 또 그 기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이 안 돼 있고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성도들 사이에서 그러더라고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교회 안에서 누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당연시 생각합니다. 그냥 고마웠다라는 말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잠시 누구에서 도움을 받았다 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들이 교회 안에서 일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야지만이 우리 세상 밖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국가의 지도자를 또한 비방하는 것, 또 농담거리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권위자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비방하고 농담거리로 삼는 것은요, 옳지 못한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신학교로 막 갔을 때니까 한 19살쯤 됐을겠네요. 그때쯤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에 대해서, 노무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노태우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자주 비방하는 말들을 참으로 많이 쏟아냈습니다. 물태우 이렇게 말을 하면서 비방거리로 삼고 농담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도가 그런 말들을 너무 습관적으로 하기에 제가 그거 옳지 못하다, 바르지 못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비방하는 것은 마치 부모를 비방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러더라고요. 가끔 유튜브에서 보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방하는 소리, 농담거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옳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책망해야 할 것을 성도들끼리 하는데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는 무관심의 태도로 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책선하라고 말합니다. 또는 돌아서라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동참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산피를 봤던 잠언서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서 참여하지 말고 돌아서라. 반역자들과 또 무지한 자들과 함께 동참하지 말고 그들을 돌아서라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속한 각 국가는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적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성도들이요. 근데 적이 아니거든요. 적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공생해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협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베드로 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디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들에게 뭐하라? 순복하고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협조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그들과의 대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싸우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한쪽에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에 귀속되거나 교회가 국가에 귀속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서로에 대하여 무관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 균형을 잃어버리고 한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요, 교회는 빠르게 세속화되든지 또는 권위주의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중세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국가를 지배할 때가 있었거든요. 교회가 국가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의 가장 높은 사람을 교황이라고 그래요. 교황. 황제와 같다는 것이죠. 교회의 황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국가를 지배하거나 실수와 황제가 새로 부임하더라도 그 교황한테 또다시 임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를 지배하거나 다스렸을 때는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급속도로 권위주의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즉 성직이라는 그 직책이 그리스도의 섬김의 표식이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표식이 뭘까요? 섬김이겠죠.
그런데 이 섬김이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거기에 뭐가 되고 있어요? 권력의 상징이 되고 있다면 이는 빠른 속도로 권위주의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런 권위주의에 빠지게 된 교회들의 모습들은 어때요? 교회 문턱이 높아요. 교회 문턱이 높아. 그리고 성경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성경이 무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무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만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가르쳐주고 교훈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들이 어떤 것들이요? 권위주의에 빠지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무기로 삼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데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속박하고 성도들의 정체성, 곧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됨을 잃어버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스스로도 게슬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게슬라이팅을 당하면서 그 권위주의에 빠지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누구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목사의 사람, 아니면 그 교주의 누구죠? 당시에 뭐라고 하죠? 교황 말고 주교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규칙에 맞는 사람,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권위주의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권위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권위가 필요합니다.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요. 반대로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나 또 그 근래 유럽 교회들 있죠. 그런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교회들처럼 국가가 교회를 지배합니다. 성공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회라는 그 자체가 뭐였습니까? 프로테스탄트가 되어질 과정에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고자 하여서 이름을 성공회라고 만든 거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독일 교회도 지금 현재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가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죠. 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실하게 일하면 좋지요. 그러나 국가의 모든 것이 컨트롤 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럴 때는 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자주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부속기관으로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빠르게 세속화되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 지식은 발전하더라고요. 왜냐?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요. 성경 지식은 발전하나 성도의 삶은 국가에 전가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많이 없어요. 국가가 알아서 하니까요. 그리고 영주주의자처럼, 지난주에 살펴봤던 영주주의자처럼 국가의 모든 일을 세속적으로 취급한 자들이 있습니다. 국가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국가에 전혀 관심 없어. 세상 일에 관심도 없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에 무관심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국가에 대해서 나와서 뭐 새마을운동 같은 나와서 동네 청소하십시오. 내가 왜?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서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죠. 또 다른 영주주의자의 모습들을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회피하는 이혼론적인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혼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하여 수도원이나 기도원 같은 곳에 깊이 처박혀 삽니다. 또는 국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도록 자신들만의 영역을 만들어서요, 국가와 대립관계를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성도를 만들어서 거기 오면 안 돼. 오게 되면 자신의 자치권으로 행사하여서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국가와 전쟁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강요를 위해서, 그가 기독교 강요를 굉장히 어렸을 때 썼어요. 젊었을 때요. 20대 중반 정도에 썼습니다. 1536년도에 썼던 그 기독교 강요를 보면 교회와 국가의 통치권을 분리한 종교 분리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분리 원칙이 오늘날 개신교회 국가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종교 분리 원칙이란 무엇이냐면 칼빈의 그 저항권을 그대로 수용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4절을 기초하여서
국가의 위정자들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에서 기초한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의 위정자들은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자들이다. 교회를 돕는 자들이다. 언약의 집행자들이다.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과 벌을 주는 자들이다 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로마서와 베드로전서를 함께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리하여 말씀과 성례와 총회 소집권은 교회 직원들의 권한으로, 그리고 시민 질서와 교회 보호는 국가의 위정자의 권한으로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국가에 다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전쟁으로 해서 망해버리면 그 교회가 존속하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요, 너희들은 그 나라의 위정자들이 기도하십시오. 평온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더라는 것입니다. 국가와 교회 서로의 영역을 서로 존중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각각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왕국이라고 해서 세상의 독립적인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그러니까 큰 넓은 의미에서는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나,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현재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모습이 아니라 서로 협력관계라는 것입니다. 협력적이면서도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협력적이면서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오늘은 약간 제가 교리적인 이야기를 조금 꺼낸다고 했습니다. 오늘 초반부분만 이렇게 좀 교리적인 이야기를 좀 꺼낼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각각은 언약적 책임이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협조하고 견제하는 관계를 갖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이단 사설과 잘못된 것과 너무 독립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국가가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이단 종파들이 많이 흩어져 있으면 교회는 정부에 말합니다. 이런 이단 종파의 그 기관들을 제재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신천지에 대한 부분을 또 기독교가 국가에 제소한 것입니다. 신천지가 이번에 코로나 이런 문제 통해서 너무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그러니 국가에서는 뭔가를 해주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성되지 못하도록 그들이 좀 제재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몇 개 허락되어진 것들을 스톱시켜주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범위 벗어나 있는 것들을 제재를 가했던 것이죠. 서로 협조하고 견제하는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에게 침해하거나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국가관이에요. 이것을 웨스트민스터에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는 뭘 기초했다고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기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근본을 삼는 것이 로마서와 베드로전서를 기초해서 하면서 성경을 기초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교회 중에 바른 국가관이 없거나 잘못 가르치고 또 바르게 설명하지 않아서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른 국가관이 있다 할지라도 웨스트민스터와 같은 그런 국가관이 있다 할지라도 따르지 못하고 도리어 역행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있어요. 귀한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의적으로 해석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교회의 복종을 이끌어내는 본문으로 사용되어지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서는요 그 구절만큼 많이 오용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불의를 자행하고 국민을 폭력으로 억압하는 권력자를 또 정권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정교회 지도자들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이 구절을 종종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지만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각 사람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간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서만이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하면서 6절 7절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 로마서 13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 히틀러는요, 나치 정권이 하고 있는 그 전쟁, 그 유럽의 전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의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 로마서 13장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이 이것다. 우리의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그리고 기독교에게 더 나은 그것을 주려고 하려고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회유하여서 결국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뭘 합니까? 나치의 그 정책에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발기를 들었던 사람이 그 유명한 본헤퍼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20대에 그가 순교합니다. 그는 목사로서 있으면서 그건 아닙니다. 신학자로 있으면서 그건 아닙니다. 옳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항합니다. 칼빈의 그 저항권처럼 그는 옳지 못한 일에 나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이요 하나님에게 서로 원수지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일본 제국자들은요. 그들에게 그 친일파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친일파들에게요. 그래서 일본의 신사참배에 저항하던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성경 로마서 13장에 권세에 굴복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굴복하지 않지? 굴복해. 이렇게 하면서 회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자신의 탐욕과 목적을 위해서요. 뭘 합니까? 성경을 인용하여 너희들이 믿는 성경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지 않았느냐 하면서 교회 지도자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반하는 방법으로 교회가 전쟁 물자와 지원하게 하며 특히 신사참배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역사를 통해서 알아보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교회가 불의한 것에 저항하지 못한 것은요. 그 책임이 지도자들의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 못해서이고 두 번째로는 바른 성경이 있어도 타협하는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신사참배를 요구하고 그에 거부하였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로마서를 인용하면서 복종해라,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35년에 신사참배가 처음 일어납니다. 평양 어느 학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평양에 있는 어느 학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 소집합니다. 공립과 사립을 다 소집하여서 이제 신사참배하십시오.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학교 문을 폐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학교들은요, 그 교리에 위배된다. 우리는 기독교 교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자 학교를 폐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1년이 지나고 난 후에부터는 이게 교회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로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들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국민 교육상의 요건이다. 이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건 교육의 목적이니까 하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거 아니다 라고 반발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참배를 요구합니다.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지도 않습니다. 애국적 국가 의식이며
솔선해서 국민정신 총동원하여서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민이라는 말은 일본의 황제 시민이라는 뜻이에요. 일본의 왕을 황제라 불렀거든요. 황제 시민으로서의 정성을 다해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가 그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죠. 국가의식임을 주장하는 그 선언문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황제가 있는 일본의 왕이 있는 그 동쪽을 향하여서 이제 90도로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동방요배라고 합니다. 이것을요. 동방요배. 당시에 쓰였던 말입니다. 그 동방요배를 이제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가지를 들어줬더니 이제 두 가지를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뭘 한지 아세요? 신사참배 종이 땡땡 올리면 모든 시민은 다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기독교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예배 안에 이 동방요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황제를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 그것을 찬송가,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 전에 꼭 읽어야 돼요. 먼저 동방요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왕을 찬양하는 찬양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찬송가도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그 다음에 선포가 되고요. 그리고 설교 후에는 일본 장군들과 또 동양 평화를 위한 묵도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참여하였던 그 군인들을 위한 그 안전을 위한 뭐죠? 묵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국가의식이라 하며 신사참배가 예배 일환으로 된 것이죠. 죄송합니다. 달렁거리네요. 괜찮습니까? 제가 이렇게 들고 있어도요? 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어떤 일까지 모아지냐면요, 이문금 모금이라고 해서 헌금 일조로 모아진 돈이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에요. 지금 이런 일들은요. 교회 안에서 1942년 때는요, 그러니까 2차 대전 그러니까 전쟁 막바지 이런 거죠. 그때 될 때는 각 교단의 총회에서 돈을 모으라고 합니다. 교단 차원에서 돈을 모으라고 해요. 그 돈으로 전투기를 헌납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전투기의 이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조선 장로호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이거 기증했다 이겁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로마서 13장을 인용하여서 계속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설득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수긍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수긍하는 것이죠. 신사참배가 강요됐을 때 한국 교회 지도자에서 보인 태도는 대략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요,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되는 것이다, 죄이다 라고 말하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 가교로 투쟁하는 반대론자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요, 일제 탄압과 박해 때문에 마지못해 참배를 인정하는 순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타협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맞기 때문에 타협한 게 아니라 고통 때문에, 또 그들의 박해 때문에 타협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라 하며 신학 양심에 가책이 없고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여던 수용론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랬어요. 헤로파가 있었고, 유대주의자들에서요, 유대교회 안에서요, 헤로파가 있었고, 반대하는 열심당원이 있었고, 그 중간에 타협하는 자들이 바리새파들이 있었잖아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전국적으로 이제 200여의 교회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2000여 명이 휴옥이 되고요, 약 30여 명이 옥중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한 분은요, 거기에 이제 목회하셨던 분이죠. 주기철 목사는요, 거기서 7년간 투옥 중에 순교합니다. 그리고 부산의 한상동 목사는 또한 부산에서 해방할 때까지 감옥에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있었고요. 배신한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한 중요한 세 가지를 한번 말해볼게요. 첫 번째가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는 우상숭배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님의 위주로 모아졌던 사람들입니다. 둘째, 개인의 신앙의 양심과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탄압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그를 반대한 요인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였습니까? 기독교 정신과 반대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순종하되 국가, 정부가 성도들에게 악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과 요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 우상 숭배나 대통령 숭배나 왕 숭배를 요구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또한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고 교리를 훼손하고 교회를 탄압할 때는 성도로서 그 명령에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몇 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랬죠? 여러 교회가 문을 닫게 됐다고 했죠. 심지어 학교도 문을 닫게 되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됐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거잖아. 뭘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우상숭배와 그들이 원하는 그 교리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전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어떻게 그 돈을 모아서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봐서 알지만은 나치의 유태인 학살과 또 일본의 그 마루타 학살, 마루타라고 하죠. 인체 실험 했던 거나 학살했던 그런 모습들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수긍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항해야 된다. 이래서 칼빈이 말한 것이죠. 우리는 국가에 대하여 저항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정부 제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대리인인 것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 교리를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싫어하는 불의한 것, 악한 것을 계속해서 교회에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권세에 대해 복종하라라고 가르쳤던 사도들의 그 삶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주기철 목사님 행동이 과연 맞는 것이냐? 과연 로마서를 그렇게 해서 로마서는 불명코 하나님 주신 권세에 복종하라 했는데 왜 주기철 목사님은 현재 반한 행동을 하였지?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가 있었을 당시에 로마서 13장을 기록하였고 그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놨으니 복종하라고 가르쳤지 않느냐? 근데 왜 주기철 목사는 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반발하였던 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옹호론자들.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이건 종교적 일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식입니다. 라고 누구의 말대로? 일본 사람들의 말대로, 일본의 그 군인들의 말대로 똑같이 따라했던 자들이죠. 그럼 주기철 목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일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나 많은 지도자들이 해유되어지면서 신사참배에 동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그 신사참배에 적극적이든 아니면 어쩔 수 없던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좀 바르게 살펴보기 위해서 사도들의 삶을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들 중에서요, 대부분의 사도들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는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다 감옥에 갇혔다가, 대부분 사도는 감옥에 갇혔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살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 요한만 살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여러 차례 갇혔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생을 다할 때까지 살다가 감옥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서 감옥에 간 사람 중에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 서신서에서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하고 심지어 모든 권세는 하나님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고 했던 그가 권세에 불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권세에 불복종했기에 바로 뭐였습니까? 감옥에 갔겠죠. 바로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될 초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저항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바로 이러한 생애를 연구하여서 쓴 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저항권인 거지요. 교회의 저항권.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의 바로 교회 국가론에서도 밝혀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참고만 하세요. 보면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았으며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유대인에게 40에 한한 가만매를 맞았다는 건 뭐예요? 유대 공회에서 정한 법을 어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학자이며 속사도시대 최초의 교부인 클레멘트의 그 기록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던 횟수는 모두 7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생애 가운데 정말 7번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 많은 수의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국가에서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 금하였던 것을 행했기 때문이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에게 몇 가지 의문을 우리에게 제기합니다. 만일 국가와 정부와 왕과 대통령, 총리나 정부 관리자가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하고 심지어 제도적으로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와 마치 일본의 모습처럼요. 제도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걸 금지하는데도 그 제도와 국가의 정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할까? 라는 그 의문을 자연스럽게 갖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 기독교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할지라도 정보를 위해 기도하면서 결국 그 제도와 권세에 순응한 방법을 찾아야 할까? 바로 이러한 의문점들을,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남기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대답을 어디를 통해서 듣는다고요? 사도들의 생애, 사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은 분명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권세에 복종하라 하였으나 또다시 우리에게 저항권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칼빈도 그러거든요. 칼빈이 이 저항권을 썼던 것이 제네바에서 썼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권세에 굴복하십시오 라고 가르칩니다. 칼빈도요. 그러나 결국에는요. 칼빈도요. 그 제네바에서 뭡니까? 쫓김을 당합니다. 그걸 뭐라 가지고 그것을요? 아무튼 퇴출을 당해요. 그 지역 나라에서요. 왜 그래요? 규칙을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규칙을 안 지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도 칼빈은 거기에 대한 저항권에 대한 필요성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뭐에 대해 국가에 대해서 뭐에 대해 저항해야 되느냐? 복음을 위하여 우린 저항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베드로가 공회에 잡히게 되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혔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 어땠습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명했던 가르쳤던 사도 베드로는요 스스로가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나 왕 총독에게 순복하라고 교훈했습니다. 상과 벌을 주는 자들이니까 상을 줄 때 감사하고 벌을 줄 때 마음에 회개함을 가져라 라고 했던 것이죠. 심지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까다로운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복종해야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가르쳤습니다.
어떤 자라고요? 까다로운 자라고. 근데 그가 공회에 잡힙니다. 매도 맞고 감옥에 잡혔던 이유가 뭘까요? 불명코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렇지만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은요, 율법이 사회법입니다. 따로 사회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사회법이고 사회법이 율법인 이스라엘에서는요, 공의에 대항하는 것은 큰 문제인 거죠. 그리고 공의와 대제사장과 권고를 무시하고 하지 말라고 그만 행동을 하게 되면 옥에 갇히고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유대 공회에 잡히고 옥에 갇히게 된 것은요, 바로 공회와 대제사장이 금한 것을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일 복종했다면 잡힐 이유가 없잖아요. 베드로는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말하였지만 상과 벌을 주는 자에게 복종하라 말하였지만 정작 그는 징벌하고 상을 주는 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르쳐준 교훈에 했던 말을 스스로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가 복종했다면 공회에 잡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쳤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쳤던 맥락은 지금 일제시대 때나 또 나치 정권에서 말했던 그 맥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무조건 복종해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군사정권 때도요, 그 군사정권에 대해서 반발했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 당시 총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무식하냐? 성경에 권위에 복종하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근데 왜 권위에 복종하지 않지? 라고 기독교인들을, 지도자들을 이렇게 말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회유했던 거죠, 그걸로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초점을 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공회에 잡혔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요,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성경에 나온 모든 주의 거룩한 사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배워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신앙의 삶을 배워야 할 태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감옥에 간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초점에서 우리는 관찰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가보면, 사도행전 4장을 한번 가봅니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가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3장부터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자를 치유하고 난 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설교합니다. 그러다가 공회의 고난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가봅니다. 4장 1절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함을 싫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요. 사두개인들도 또한 제사장들입니다.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5절. 이튿날에 간원의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까지 나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더라.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했다는 것은 과거에 그들도 그 제사장 그룹들이에요. 다 참여해요. 그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에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너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의 허락도 없이 라는 뜻이죠. 또는 개인적인 권세 있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명망 높은 그 바리새인들이죠. 또는 제사장이나 더 높은 대상 또는 로마 장군이나 로마 황제의 어떤 권세인자의 공식적인 지시를 받는 것도 없이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또는 어느 특정 권세자에게 어떤 소명을 받는 것도 없이 아무런 법적 권세가 없는 일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에서 금했던 걸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왜 금했던 걸 하느냐? 이런 반문이죠.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이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건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한 번도 그 누구도 우리 문중 가운데서 대상 문중 가운데서도 그 누구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누구의 권세로 가느냐라고 말합니다. 산헤드린에 있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뭐합니까? 불경스러운 거지요. 과거에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던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해당되어져서 공식적인 절차와 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처형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법에 한정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안진뱅이가 일어섰던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것을 건강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너희들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어? 라고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직접 걸어서 성전에 들어와서 찬양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 일에 대해서 뭘 해야 되죠? 상을 줘야 되잖아요. 로마서의 기준과 베드로전서의 기준을 보면 그들에게 상을 줘야 되는 관점이거든요. 안진뱅이에게 걷게 하였고 성전에 들어와 찬양할 수 없는 자를 찬양하게 했으니까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산헤드린 공의에서 금지했던 것을 왜 했느냐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금지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의의 결정을 가볍게 여겼다고 느껴지는 거겠죠. 또 하나는 백성들에게 신성모독한 자를 따르도록 조정하는 것이라 보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법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들 스스로를 정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면 신성모독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했으니 동일하게 신성모독죄가 적용되겠죠. 그들에게도요. 그리고 옥에 가둘 명분이 분명히 생기는 것이죠. 명백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실제로 역사했던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념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도 말합니다. 믿음이라고도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너희 앞에 섰다. 이것을 불명코 이야기합니다. 치유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치유된 사건이 예수의 이름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냐?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하는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나라는 말이 없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꽤나 유명했나 보죠. 자주 동안 앉아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안진뱅이였다는 사실을. 뭐 법정이었기 때문에 유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조사해보면 다 나오겠죠. 근데 그가 불렸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 주변 사람들의 말 들어봐도 이 사람 불렸고 안진뱅이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힐난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의 이름으로 섰다는 것이 확인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고 명하여 서로 운운하여 가라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자신이 또 부인할 수 없대요. 공회에서요. 18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르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가르치기는 허락합니다.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는 드리라고 합니다. 예배는 드리세요. 그러나 예배 전에 뭐 해야 돼요? 동방요행을 해야 됩니다. 황제에게 90도 각도 인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황제를 찬양하는 찬양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거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 일제강점기 때 목회자들이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그들의 강요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맞겠냐? 우리가 현재 권세 아래, 너희 권세 아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다.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다. 너희들은 교회에 협력해야 될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입장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스스로 판단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공회와 대장들은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을 듣는 거 옳은가 판단하는가 할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생각해봐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를 삼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요.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밖에 나가서 또 전하기 시작합니다. 5장 가봅니다. 5장 18절 가봅니다. 5장 18절에 가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더니 여기서 이 사도들은 또 베드로입니다. 또 잡혀온 거예요. 27절 저희가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장이 물어옵니다.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을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언금했지 않 엄하게 너희들에게 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엄중하게 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고 있다. 계속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이런 본문들을 끄집어 당겨서 해석하다 보면 이렇게 나아지는 거예요. 권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독립적으로 권위주의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느 맥락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맥락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따로 빼서 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속했어. 우리는 하나님께만 굴복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이죠.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맥락은 이런 것입니다. 23절 저희가 듣고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33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를 불러서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하게 합니다. 그래서 41절 봅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가니라. 42절 볼까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분명 뭐라 했어요? 금했잖아요. 채찍질 했잖아요. 너희 혼난다. 너희 더 이상 하지 마. 라고 정부 정책을 세웠잖아요. 제도를 세웠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이게 바로 저항권입니다. 교회의 저항권. 사도들은 왜 이럴까요? 순종과 복종보다 도리어 대항하는, 저항하는 모습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본이 되고 성도들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 가르쳤던 사도들이 본이 되지 못한 듯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랬거든요. 어떤 식으로 회유한 줄 아세요? 일제와 로마는, 독일은요. 너희들 우리 국가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교회 없애버릴 거야. 독일 같은 게 이렇게 했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 정책에 따르면 너희들에게 인센티브를 줄게. 앞으로 너희들이 공무원으로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하는 일에 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회유했다는 거예요. 일본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회유했고요. 너희들이 종교활동하는 거 보장해 줄게. 사도들에게도 이런 회유들이 있었겠지요. 예배는 드려. 가르치기는 해. 하지만 예수란 이름 쓰지 마. 하지 말랬더니 더욱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권위에 대항하는 모습이요 불복종하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말하였지만 상과 벌을 주는 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받은 징벌과 채찍질과 감옥에 갇히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하여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렇다고 자신이 한 것을 후회하지도 않고 도리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이런 일을 합당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합당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요,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뭘로 말하냐, 그들의 특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번역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그 핍박과 어려움을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이 받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매를 맞는 것에 고통을 못 느끼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공포를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치욕을 느끼겠죠. 그러나 사도들이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던 것은 그 원인이, 그 받는 핍박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핍박을 받는 것이, 이 어려움을 받는 것이, 이 치욕을 받는 것이 내게 특권이다. 나와 같은 사람이니까 받는 거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특권이 있었기에 바로 자신이 이런 핍박을 받는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죠.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요, 하나님 나라의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기쁨이 아픔보다 그 위를 서버리는 거겠죠. 비록 형벌로 인하여서 몸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소망이 사도들에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그리스도로 인한 모욕과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 왜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라고 원망하지 말고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를 본받으면서 사도들이 이 일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들처럼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마귀의 시험을 받는구나,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는요, 그들은 치욕을 당할 것 같고 모욕을 당할 것 같고 버림을 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 실상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과 흔적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표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우리 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도다. 이것을 특권인 거예요. 누가 그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원한 자들에게 흔적을 남긴 거잖아요. 그걸 특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주님의 거룩한 사도로서 배워야 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도들은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가 뭐였습니까? 평안하고 고요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정사와 권세자들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3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요,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보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 국가와 정부에 항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국가에 투쟁했던 이유들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도살을 당한 어린 양처럼 끌려가듯 그들은 핍박하는 국가와 정부의 관료와 군인들에게 끌려갔고 많은 고난을 겪고 마침내 죽음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당시의 그들의 모습들을,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6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어떤 이들은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우는 것과 시험과 칼의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사도들이요. 사도들이 이런 삶을 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